시작할게요.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생활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준비하면서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코로나19가 조금씩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도 했지만 우리 더욱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이후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이 시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언제나 어느 시절이나 이 기독교의 시기, 특별히 사회가 어지럽고 전쟁 중이고 혼란스러운 이때는 늘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역시 재림의 시기나 고난의 시기나 은혜의 시기 등 축복의 시기 등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역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시기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아는 시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즉 이 시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기독교의 종말론은 먼 훗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먼 미래의 일로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종말인 것입니다. 즉 이 시기가 지금이 아니면 곧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만 의미하지 않아요. 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습, 가정, 사회 모든 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기, 창세기 6장 11절에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는 진노의 시기다 라고 그렇게 오늘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기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넉넉한 그런 세상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도 말고 즉 은혜와 시련이 대치하고 있는 이때예요.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시대, 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쓰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러 살아가는 삶이에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으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이었으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고 오늘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늘 사탄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을 세 가지로, 서너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벌써 잘 때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늦게까지 잠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이 밤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밤이 밤인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그런 세상이 죄악이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스스럼 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시대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기대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정말 한두 푼 가지고서 정말 쩔쩔매면 살아가는데 그냥 몇 천억씩 그렇게 받아가면서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부정을 저질러서 치부하지 못하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참 약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로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깰 때가 벌써 지났다는 거죠. 이 시기가 말이죠. 죄악에 깊이 빠져서 너무나 익숙해진 이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투자해야 하고, 지나치게 남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남의 것 주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종말로는 그게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우리만은 잠에서 깨어야 하듯 너무나도 익숙하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그 죄악을 버리고 생명과 평강을 선물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가 죄악의 밤이 깊을 때인 만큼,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시기와 구원의 시기와 은혜의 시기가 가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아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죄악의 밤은 그저 하룻밤 지나면 다시 새로운 그런 구원의 밤으로 낮으로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까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못할 곳입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예비된 곳이다. 강제로라도 힘을 써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될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천국의 나라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죄악, 밤의 모든 것을 다 깨쳐버리고 낮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이 땅이 새로운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도 세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노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뭐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곧 다가올 낮이
나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자연현상으로 보면 밤이 깊으면 낮이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죄악이 너무 깊어졌어요. 정말 이 땅이 어디까지 내려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 땅이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이 깊어지는 밤이면 밤은 더 깊어지지요. 더 깊어져. 주님께서는 이 낮을 기다리고 낮을 주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손 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새로운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도전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교회도 무의미한 경험이 되고 말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팬데믹이 수차례 왔거든요. 교회가 수차례 왔었어요. 이런 일들에. 그런데 정말 어느 지역에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사회가 변화되고 놀랍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더 큰 그런 고통 중에 있게 된다는 역사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를 벗어난 우리 때 다음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이 벗어야 한다는 건 이미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입고 있었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옷을 입지 않도록 벗어서 멀리 버려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 말들은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 방탕이나 술 취하나 음란하나 호색하며 뚜렷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요. 다반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만큼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만큼 똑같은 죄악으로 똑같은 벗어버려야 할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모든 육신의 일은 우리의 정욕과 관계 있어요.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욕심을 목표로 해서 살고 과정도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과욕뿐이야. 과욕. 욕심뿐이야. 다 욕심 때문이지. 권력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이런 명예에 대한 욕심, 모두 이 욕심 때문이에요. 조금 내려놓으면 정말 편안한 사회가 될 텐데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욕심은 정욕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본성은요 쉽게 이기지 못해요. 누가 성격을 바꿀 수 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성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본성을 이겨보기 위해서예요.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본성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본성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이겨내서요. 성질이 있으면 성욕도 죽여내고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도 좀 죽여내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이겨내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건 예수를 왜 믿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본성에 충실하며 따라갑니다. 점점점 이 사회에는 너 본성대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본성대로 키워야지. 본성대로 살아가요. 과연 그게 정말 본성대로 살아가면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성 문제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도 여자도 바꾸려고 하고, 뭐 혼용돼 살아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본성을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 내 성격인데 뭐 할 수 없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고침받으면 내 생각도, 내 성품도, 내 성격도, 본성도 바뀌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부터, 욕심이 아니라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새 옷을. 그리스도로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입으신 빛의 갑옷입니다. 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이 그냥 비슷하게 색깔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런 옷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갑옷으로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셨습니까? 뭘로요? 말씀으로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힘이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개인이 함께 모일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일들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말씀이 그냥 쓰여진 말씀이고 보고 읽혀진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말씀으로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글씨로 쓰고 내 마음속에 담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쓰면 다시 한번 하루 동안에 적어도 하루 동안에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지켜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까이에 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미간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고 다 말씀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말씀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영혼의 갑옷이 얇아집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사이에 반팔 입다가 이제 갑옷을 입어야 돼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능력이요 갑옷입니다. 그래서 잘 입고 든든하게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시기하는 마음, 무슨 말을 들어도 분내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도 내 마음속에 닿지 않아요.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단정히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정히 행하라. 이 단정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뭐 옷을 제대로 입어라라는 그런 이야기지만, 단정하다는 말은 그 안에 다워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워야 해요. 즉 남자는 남자 다워야 하고요, 여자는 여자 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워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은 성경 말씀 다워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인 다운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잘 때가 아니라 늦었어요.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 낮은 우리가 그냥 거저 눈만 뜬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어두운 시기에, 모두가 다 지금 죄악의 시기에 모두 몰라가고 모르고 있어요. 이 깊은 그런 밤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준비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 벗어나고 이겨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일들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회가 밤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본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악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이 밤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밝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우리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것들도 말씀의 갑옷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의 갑옷을 분명히 입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본성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도 이기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밤을 이겨내고 주의 빛의 갑옷을 입고 낯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